산모협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며 오늘도 예배 가운데 예배의 정점인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가까이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이 모두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 나는 무엇으로 사는 사람이어야 하는가? 이방 여인이었던 룻이라는 여인을 기억하실 줄 압니다. 이 여인은 모압이라고 하는 땅이 하나님 앞에서 버림받은 땅이라는 것을 모르는 가운데 모압에서 태어나 모압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또 우상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이고 어리석은 죄인지 모르는 가운데 어릴 적부터 보았던 대로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의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자신이 죄와 사망에 매여 죽어 있는 줄도 모르고 이렇게 살다가 결국 지옥 가게 될지 모르는 가운데 하루하루 사는 것만이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중에 어느 날 한 가정이 이사를 왔습니다. 멀리 유대 베들레헴에서 흉년을 피해 왔다는 것입니다. 가족 구성원은 가장 엘리멜렉, 아내 나오미, 그리고 두 아들 말론과 기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들의 사는 모습을 보니 여러 가지로 자신들과 많이 달랐습니다. 특별히 종교에서 그러했습니다. 자신들은 다신 종교로 많은 신들 중에 하나의 신만 섬기면 된다 하는데 저들은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먹는 것도 많이 달랐고 삶의 방식도 자신들과 많이 달랐습니다. 그러던 중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그 집 가장인 엘리멜렉이 죽게 되었습니다. 왜 죽었는지는 모르지만 장례를 치르는 모습도 자기들과 많이 달랐습니다. 적어도 자신들이 생각하기에는 죽음이 참으로 슬픈 일인데 저들에게 있는 슬픔은 자신들과는 다른 것 같았습니다. 죽음 후에 또 하나의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이 땅이 전부인 줄 알았고 죽으면 끝나는 줄 알았는데 죽음 후에 또 하나의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월이 흐르던 중 우연인지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그 집에 시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룻이 시집을 올 때 다른 여인 오르바도 함께 시집을 와서 동서지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시집을 와서 새 삶이 행복이 피기도 전에 안타깝게도 남편들인 말론과 기련이 죽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집에는 나오미를 비롯 홀로 된 세 여인만 남게 되었으니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아픔이었고 이해할 수 없는 눈물이었습니다. 이 안타까운 현실 가운데 시어머니인 나오미는 비장한 결심을 하게 되니 고국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입니다. 모압을 떠나 하나님의 울타리 언약의 땅 베들레헴으로 가야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 내가 살아야 할 것은 말씀의 집 언약의 땅인 베들레헴이라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자식들을 잃어버리고야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를 알았습니다. 특별히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면서 룻이라고 하는 자부의 손을 잡고 돌아왔습니다. 나오미의 가정 모압에서 10년은 잃어버린 시간들이었고 고통의 시간들이었으니 적어도 나오미의 입장에서 보면 그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것은 그 고통의 시간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도도하게 흐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10여 년의 아픔의 시간들 가운데서 놀랍게도 우상밖에 모르던 룻으로 하여금 조금씩 눈을 열어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신 것입니다. 영적 눈을 열어가게 하셨으니 바로 이 기간이 10년입니다. 구원은 자원함으로여야 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 10가지 재앙에 대하여 말씀을 전할 때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면서 애굽의 바로와 처절한 전쟁을 해가십니다. 한 재앙 한 재앙 10가지 재앙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신 이유가 무엇이라 하였습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에 애굽의 바로를 꺾는 것만이 목적이면 10가지 재앙이 필요 없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단 하나의 재앙으로도 애굽의 바로를 등이 꺾을 수 있으셨다고 말입니다. 아니, 하나의 재앙도 필요 없습니다. 말씀 한마디로도 하나님은 무엇이라도 이루어내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0가지 재앙이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노예 삶으로 굳어버린 저들이 스스로 출애굽을 결단하기까지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 미지의 세계를 향하여 출발하는 저들, 두렵고 떨림이 있겠지만 애굽의 10가지 재앙 가운데 조금씩 눈을 열어 마음을 열어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아하, 우리는 여기서 영원히 살아야 할 사람이 아니구나, 우리는 구별된 민족이구나, 우리는 저 가나안 약속의 땅으로 가야 하는구나 스스로 결단하기까지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있어집니다. 때로 한 재앙 한 재앙 내리는 가운데 애굽의 바로가 그만 약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낼까 할 때는 성경을 보면 오히려 애굽의 바로의 마음을 더 강팍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씨름하기 아니 바로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단을 내리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신앙의 원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와 씨름하면서 바로와 싸우면서 기대는 자기 백성에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바로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내 백성, 자기 백성, 저들을 기대하시며 출애굽을 결단하라, 출애굽을 결단하라 하신 것입니다. 모압에서의 나오미의 잃어버린 10년, 이 기간은 바로 룻으로 하여금 눈을 열어 하나님을 알아가는 가운데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요, 나도 애굽의 모압에서가 아니라 나도 어머니 따라 약속의 울타리 안으로 가겠습니다 결단하기까지 하나님이 기다려
주신 것입니다. 사실 룻에게 있어 육적인 것만을 고려했다면 모압에서 머물러 사는 것이 훨씬 유익이었을 것입니다. 모압이라는 땅이 영적으로 볼 때 문제가 있는 것이지 보이는 부분은 풍성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룻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선택했고 구원을 선택했습니다. 모압을 떠나 약속의 땅, 언약의 땅 베들레헴으로 어머니를 따라 가는 것이었습니다. 룻에게 있어 베들레헴으로의 선택은 영적으로 보면 축복이지만 육적으로 보면 많은 대가를 지불해야 했습니다. 베들레헴에서의 삶은 육적으로 보장된 것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단 하나,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미래의 불확실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은 그 길을 가는 것이니 참 믿음은 미래를 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믿고 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미래를 알고 미래를 계산하고가 아니라 미래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브라함이 갈 바를 몰랐지만 말씀을 쫓아 갔던 것처럼 말씀 안에서 내 삶의 이유,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여야 하는가를 발견해 가는 것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룻의 삶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약속의 땅 말씀 안에서의 처절한 삶이 시작된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오직 믿음으로 돌아온 룻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가운데 많은 것들을 준비해 주셨으니 하나님은 과연 여호와 일의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보아스라는 한 유력한 사람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 보아스는 나중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 룻의 남편이 되어줄 사람입니다. 룻과 보아스의 결혼이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아스란 그에게 능력이 있다는 뜻으로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준비하심이었고 나중에야 보여지는 섭리였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성경을 알고 말씀을 듣기에 결론을 이미 다 알고 있기에 룻이 이삭 줍는 현장을 은혜로 보고 있습니다. 마치 TV 드라마 50부작을 너무너무 재미있어서 다 50부작까지 보았는데 너무 재미있어서 그것을 첫 회부터 다시 보기 시작합니다. 10회, 20회, 40회 가운데 있어지는 주인공의 시련을 부담 없이 봅니다. 왜? 결국을 이미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룻은 우리와 달랐습니다. 자신이 주인공인 룻기라는 드라마의 결론을 알지 못하는 가운데 베들레헴 약속의 울타리 안에 들어온 룻이 이삭 줍는 여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삶의 현실은 현실이었으니 이삭을 주어 하루하루 먹고 살아야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은혜를 입었다면,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왔다면 육적인 삶도 다 형통이어야 하고 은혜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니 이 믿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만사 형통이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오늘이 나는 현실은 참으로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준비하심이 처음부터 보여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삭 줍는 룻, 혹시 이삭 줍는 룻의 모습이 낭만적으로 보이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봅니다. 봄이 되면 우리 교회 권사님들 또는 여자
성도님들하고 가끔 기도원도 가기도 하고 야유회 다녀오기도 합니다. 참 신기한 것은 준비물을 알려주지 않았는데도 각자가 다 칼 하나씩 담고 옵니다.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예배 드릴 때는 졸다가 드디어 벌판에 가서 쑥을 뜯기 시작하면 은혜가 넘칩니다. 아주. 지난번에도 장로님들하고 정읍에 갔는데 들판에 미나리를 다 뜯어오는 거예요. 저거 가지고 가서 다 먹기나 할까? 근데 일단은 욕심이야. 산더미처럼. 근데 여러분, 그 봄에 쑥 뜯는 것이 그저 뜯어다가 나물 부쳐 먹고 국이나 한번 끓여 먹어야 하니까 재밌지, 그게 먹고 사는 것이오. 처절하지 않을까? 이삭 줍는 룻의 모습은 낭만이 아니라 처절한 삶의 현실이었습니다. 신앙 고백과 더불어 믿음의 결단에는 지불해야 될 대가가 너무 컸습니다. 먼저는 육신적 외로움을 감수해야 했으니 타국에서 이방인으로서의 삶이 쉬웠겠습니까? 혹시 여러분 주변에 이주민들 없으십니까? 저 동남아시아 멀리에서 그저 고국에서 희망이 보이지 않는 듯 타국 이 땅, 이 배타적인 대한민국에 와서 결혼하여 살겠다고 온 여성분들이 얼마나 외로워합니까? 그들에게 친구가 되어주는 것도 또 그리스도인에게 또 하나의 역할이 아닐까? 이 향수병에 한번 젖어보십시오. 온몸에 쑤십니다. 외국에 나가서 살아보면 사람은 압니다. 우리 아이가 외국에 가 있다가 한국에 올 때가 됐습니다. 얼마나 오고 싶어 하는지. 아빠야 잠이 안 와, 아빠야 잠이 안 와. 먹고 싶은 것도 너무너무 많다. 얘야 잠이 안 오니까 종이에다가 한국에 가면 이것을 먹어야지 하는 것을 번호 먹여서 한번 써봐라. 떡볶이, 순대 한번 써봐라. 그랬더니 순식간에 A4 용지 앞뒤를 다 썼대. 근데 내가 한국에 가면 이걸 꼭 먹어야지 하고 인천공항에 딱 내리는 순간 아무것도 안 먹어도 다 먹은 것 같이 배가 부르더래. 이렇게 고향 땅이 이렇게 조국의 바람이 좋은 거 알아요? 여러분 동남아시아 가봐. 해가 아침부터 지랄을 합니다. 찝찝하고 이 조국의 바람이 얼마나 좋은데. 여러분 롯은 이방인으로서의 삶이 시작되었고 가난을 걸머져야 했으니 이삭을 주워서 먹고 살아야 했고 늙고 홀로 된 시어머니를 모셔야 했어요. 남편이 있는 가운데 모시게 된 것도 아니니 달인 여인 같으면, 머리가 돌아가는 여인 같으면 도망을 해도 10번도 더 했을 것입니다. 육신적으로는 내일의 보장이 없는 가운데 처절한 삶이어야 했습니다. 신앙이 결하니 때로는 믿음을 선택하고 영적을 선택을 했는데 지불해야 될 대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룻은 베들레헴으로 오자 현실 문제에 부딪혔습니다. 당장 저녁 먹을 게 없는 것입니다. 그는 갈 바를 몰랐지만 바구니 하나 들고 밖으로 나갑니다. 이삭을 주우러 가는 것이니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율법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농사하여 수확을 거둘 때 일부러 이삭을 거두지 못하게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거류민들 그것을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배려가 얼마나 놀라운지 레위기 19장 9절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희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좀 남겨두어라. 그리고 추수하다가 떨어진 이삭도 좀 줍지 말아라. 10절에 보면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고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희가 열매를 따지만 열매로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다. 여러분, 참 하나님의 배려가 놀랍지 않아요? 놓아둬라 그들을 먹을 수 있도록. 이 사람이 너무 악착 같은 것보다는 이런 좀 한쪽에 이런 약간의 여유가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오신 집사님 한 분이 교회를 오셔서 예배드리고 가면서 막 발을 통통통통 굴러. 왜 그래 집사님? 그랬더니 호주머니에 돈을 넣어갖고 오다 어디서 떨어졌는지 떨어졌다는 거예요. 감사해라 그랬더니 왜 감사하냐는 거예요. 그가 오직 구제를 안 하면 그렇게 흘리고 왔겠냐. 그거 가난한 사람들이 주워가도록 기도나 좀 해라. 얼마나 감사하냐. 하나님이 더 복 주려고 그렇게 흘리게 했으니 감사해라 감사하라 했더니 목사님 말을 못 얻었다고 그러고 가더라.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의 여유가 아닐까? 잃어버리면 잃어버렸다고 징징거리고 없으면 없다고 징징거리고 이거 누구 이겨먹고 막 이러고 사는 것이 아니라 뭔가 좀 여유. 룻은 바구니를 하나 들고 이삭을 주우러 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열심히 이삭을 주어요. 이삭 줍는 일은 아주 작은 일이죠. 요즘으로 말하면 아르바이트만 또 못한 거예요. 아르바이트가 시간 남을 때 하는 것이야 재밌지, 그것이 먹고 사는 방법이라면 이게 삭막해지는 거 아니겠어요? 농사하여 수확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수확한 뒤에 뒤를 따라 흘린 이삭을 줍는 거예요. 그러나 룻은 비록 이삭을 줍는 일이지만 앞에서 수확을 거두는 사람보다 훨씬 더 열심히 이삭을 줍는 거예요. 룻은 이삭을 주우면서 내가 믿음을 선택하고 은혜를 선택했는데 내 신세가 왜 이래야 하느냐고 원망하지 않았어.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 어떻게 되겠지 하고 게으르지 않았어. 이삭 줍는 일이지만 모두에게 인정을 받을 만큼 열심히 일을 했어요. 하나님의 보냄을 받은 그 이삭 줍는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일했어요.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삶을 내 마음이 드는 곳이 아니라 이해할 수 없는 이삭 줍는 현장으로 인도하시고, 요셉을 노예 생활로, 욥을 처절한 실패의 현장으로 인도하시고, 놀라운 것은 이 이삭 줍는 현장에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룻은 이삭 줍다가 밭주인 보아스를 만나 결혼하게 돼요. 룻은 이삭을 줍다가 나중에 밭주인이 되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 여인 룻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완전하신 하나님의 은혜죠. 생각 같으면 이삭을 주우러 와서 다른 밭으로 갔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근데 밭으로 온 거예요. 어떻게 왔을까? 룻기서 2장 3절은 이렇게 말을 해요.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이렇게 말해요. 우연이라고 말해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하죠. 사람들 생각에 우연이라는 말은 어쩌다 보니 우발적으로 재수가 좋아서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우연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우발적이라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은 즉흥적으로 기분에 따라 일하시는 분이 아니요, 하나님은 창세전부터 교회를 섭리하시고 창세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섭리하시는 가운데 그 일들을 이루어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안고 일어섬 다 아셔요. 그러니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은 우연이라고 보여지는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의 섭리, 필연을 보죠. 가수 노사연 씨가 부른 만남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아십니까?
전 국민의 사랑을 받기도 하고 우리 아내가 참 좋아하는 노래입니다. 집에서 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좋아는 합니다. 그 가사에 보면 아시죠?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바람이었어. 한 대목씩 해볼까? 우리 이쪽에서 우리 시작. 이제 제대로 못 오는 것 같은데 이쪽이 훨 나을 것 같은데 이쪽 한번 볼까? 자, 우리 시작. 그만.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우리의 바람이었어. 만나야 할 사람들이 만났기에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었다는 거죠. 이 노래 음률이, 이 곡이 꼭 찬송가 같아요. 이게 어떻게 부르면 은혜가 된다니까. 이게 이렇게 부를 때 노사연만 안 떠오르면 아주 은혜가 되는데, 이렇게 부르면 노사연이가 이렇게 떠오른다는데 이게 별로 은혜가 안 되긴 하는데, 룻과 보아스의 만남이 그러합니다. 보이는 것만 보는 사람 입장에서 우연을 말합니다. 그러나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된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필연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룻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었습니다. 룻이 걷고 룻이 가는 것 같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였습니다. 룻의 운명을 전환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가 이 여인의 걸음을 나중 남편들 보아스의 밭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중 섭리, 나중 계획을 가지고 룻의 걸음을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룻을 통해 당신의 섭리를 이루시기 위해 이삭 줍는 현장, 절망의 현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룻을 이삭 줍는 현장, 실패의 현장으로 던져주신 것입니다. 보이는 것만 본다면, 지금만 본다면 이삭 줍는 현실에 무슨 꿈이 있고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삭 줍는 듯한 실패의 현장에 던져지곤 했습니다. 말씀을 드린 대로 요셉이 애굽의 노예 생활 10년, 감옥 생활 3년 던져졌습니다. 모세가 미디안 광야 40년에 던져졌습니다. 다윗이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인침을 받았지만 그 다음날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사울 앞에 15년을 던져놓습니다. 이 모든 일이 지나고 보면 세상사 하나님의 허락 없이 되는 일은 없습니다. 룻이 하루하루 살기 위하여 우연히 한 밭에 이른 것 같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섭리적 우연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모를 때도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룻은 하나님이 인도하신 이삭 줍는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해 이삭을 주었습니다. 남의 밭이 졌지만 한 이삭 줍는 것, 신앙 안에서 자신의 삶을 비관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이삭 줍는 현장에서 위대한 하나님의 섭리가 성취되었고 말입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보냄을 받은 이삭 줍는 삶의 현장을 우습게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있어진 이삭 줍는 삶의 현장을 우습게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하루 주어진 삶을 스스로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원하는 축복은 더 큰 것에, 대단한 것에 있다고 생각하면서 오늘의 삶을 비관하고 오늘의 삶을 가볍게 여기며 무너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어야 할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한 마귀의 작전은 무엇입니까? 사람들 마음을 높여버립니다. 너는 대단한 사람이야, 너는 잘 살아야 할 사람이야, 너는 손에 물도 안 대고 살아야 할 사람이야, 이렇게 마음을 높이는 가운데 이삭 줍기의 삶을 부정하게 만듭니다. 이삭 줍는 지금의 삶의 현장을 가볍게 알면 하나님의 축복은 없습니다. 마귀는 지금의 직업을 우습게 알게 하고, 가정을 우습게 알게 하고, 배우자를 가볍게 알게 하고, 자신이 다니는 교회마저 가볍게 여기게 합니다.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리죠. 얼마나 우리 마음이 중요한가. 우리가 배우자하고 살 때 배우자가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배우자가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나 부족하다 해서 문제는 아닙니다. 문제를 삼으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원래 그렇게 부족한 사람을 만나 부족한 가운데 삶을 엮어가는 것이기에 부족을 문제 삼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니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완벽한 교회 없습니다. 무엇인가 한쪽이 허전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 부족함을 문제로 알아 스스로 배우자를 가볍게, 가정을 가볍게, 직업을 가볍게 알게 하며 스스로 무너지고 벗어나게 합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냄을 받은 이삭 줍는 삶의 밭에서 자꾸 벗어나게 합니다. 이삭 줍는 밭에서 끌어내요. 이삭 줍는 일이 아무것도 아니게 만듭니다. 금방 한순간에 대박의 마음을 빼앗기게 합니다. 큰 직장, 큰 연봉, 큰 사업으로 대박을 꿈꾸며 이삭 줍는 일을 우습게 알아요. 성실하게 살아가면 그저 이삭 줍는 연장에 보냄을 받은 그곳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하나님의 나중 섭리가 준비되어서 그 밭주인과 결혼하여 행복을 이루어 가야 되는데 그걸 우습게 알고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이삭 주어서 언제 적금을 들고 언제 장가가고 시집가 떠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이 한번 밀려오면 사람이 못 사는 거예요. 열심히 직장 다니고 사는 사람에게 어느 분이 와갖고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 벌어갖고 언제 애들 가르치고 언제 시집장가 보내려고 그래. 다단계를 해야지. 그렇게 찌질찌질 월급 한 달에 200~300만 원 받아갖고 저금하겠어? 애 키울 수 있겠어? 아멘. 다단계 와봐. 그냥 이렇게 몇 번 굴려가고 저 시동생 끌어들이고 친정식구는 끌어들이지 봐. 이렇게 끌어들여서 이름만 놓아두면은 한 2~3년 있으면 가만히 앉아서 통장이 막 차곡차곡 쌓여. 여러분, 그런 건 없어. 여러분, 절대 그런 건 없어. 신앙생활도 삶도 열심히 성실로 살아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신앙생활도 이삭 줍듯 해야 열매를 맺는 거예요. 누시 바구니에 한 이삭 담아내듯이 경건도 은혜도 쌓여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술 마시고 언제 기도원 가서 홀라당 뒤집어지도록 은혜 한번 받는데 오늘 성경도 안 읽으면서 언제 날 잡아서 한번 푹 읽을 거예요. 그런 날은 오지도 않아. 옛날에 우리 유재룡 장로님 모시고 기도원에 가서 기도 제목이 무엇이니까 한번 홀라당 뒤집어지는 거래요. 너무 뒤집어지지 말라고 제자리로 돌아오니까 그냥 오늘 받을 은혜만 받으라고. 마귀는 매일매일 기도가 쌓여가는 가운데 역사가 있는 건데 오늘 기도를 우습게 봐라. 오늘 그렇게 예배드려서 무슨 은혜가 있냐고 가볍게 여기게 봐라. 성도들은 막 어디 가서 한번 기도받고 한 번에 천사가 되려고 그래. 그래서 신천지도 갔다 오고. 그냥 여기도 갔다 온 사람 여럿 있어. 여러분, 이삭 줍는 일, 이것이 쌓여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삭 줍는 분이셨으면 목수를 하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기도로 순종으로 그 사역을 이루어나셨어요. 바다를 잔잔케 하는 그분이, 죽은 자를 살리는 그분이 정작 구속 사역을 완성하실 때는 때리면 맞고 끌고 가면 끌려가는 자기 헌신으로 그 사역을 이루신 거예요. 다윗도 처음에는 이삭 줍는 사람이었어요. 처음부터 왕이 아니었어요. 목동으로 최선을 다했고 죽은 양이라도 지키기 위해서 곰과 사자로부터 싸웠고, 요셉도 처음부터 총리가 아니었어. 이삭 줍는 과정이 있었으니 노예 생활을 10년을 상실로, 감옥 생활 3년을 상실로 살아냈어. 마귀는 이삭 줍는 연장에서 절망이 하고 이삭 줍는 연장에서 소망을 잃어버리게, 하나님을 마음으로 믿지 못하게 하고 삶으로 믿지 못하게 하는 불신앙이죠. 이삭 줍는 연장에서
하나님이 아무리 역사하셔도 소용이 없을 것이니 떠나라고 해요. 저기 더 좋은 밭이 있다, 저기 더 좋은 교회가 있다, 막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인내하지 못하게. 신앙은 인내로 맺어지는 열매고 삶도 인내로 맺어지는 열매인데 그렇게 부정하고, 참 신앙인들은 오늘의 삶을, 현재의 삶을 부정하지 않아요. 다윗이 사울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듯 배우자 앞에서, 삶의 현실 앞에서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되는 일이 없어. 인내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내신 그곳에서 인내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 자리를 떠나면 또다시 방황하게 되는 것이니 그것이 바로 광야예요. 요셉이 노예 생활 중에도 인내했고 감옥 생활 중에도 인내했던 것처럼 내가 만들어가는 은혜, 내가 만들어가는 축복, 대박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인내예요. 인내. 근데 마귀는 얼마나 하나님의 나중 섭리 안에서 심겨진 그곳이 믿고 인내해야 될 사람을 막 벗어나라, 떠나라 막 이렇게 하는지 몰라. 우리 교회가 27년이 막 넘었었네요. 제가 27년 전에 교회를 개척하기 위해서 안산으로 걸음으로 옮기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구멍가게 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목회하러 가는 것입니다. 부동산 여기저기 들리면서 주접떨지 않게 하시고 한 번에 딱 걸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곳이 내가 하나님이 주신 곳이라고 믿고 목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원곡동 당시 성광교회 옆에 성광부동산에 들려서 돈은 얼마나 있냐고 그래서 없다고 그랬더니 돈도 없는데 왜 왔냐고 그래서 응답받고 왔다고 그랬더니 한 건물 지하로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지하가 안 나가 환기통도 없어서 앞에 쓰레기를 막 치우고 문을 열더니 따라 내려오래.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곳에 인도하셨을까. 그리고 내려갔더니 지하실 문을 열자마자 이만한 물덩이 우물이 하나 있어. 그래서 집사님 이게 뭐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 아니야? 전도사님, 그게 약수터인데 물이 많이 나와. 이 건물 얻으면 물 때문에 고생 좀 할 거야. 이래야 내가 계약을 안 하잖아. 근데 이게 사업가는 사업가야. 거짓말을 안 하면서 이걸 계약을 하도록 만드는데 여러분도 이걸 배워야 돼. 집사님, 이 우물이 뭐요? 그러니까 예, 전도사님 고생할 거야. 그 말은 쏙 빼고 전도사님 그 물 떠서 청소하면 물값도 안 들어. 그러는데 확 은혜가 밀려오는 거야. 저 앞에서 설교하고 이 뒤에서 물이 솟아난다. 그야말로 은혜인 거야. 계약서를 쓰다 보니 더 놀란 건 뭐냐? 주소가 안산시 원곡동 777-75요 7만 4개요 이건 하나님이 보내신 장소다. 그리고 무조건 계약을 하고 십자가도 없이 간판도 없이 목회를 시작했지만 그때부터 물과의 전쟁이 시작이 돼요. 그게 약수터인데 아무리 가물어도 그물은 나와. 5분에 한 번씩 모터가 삐 하고 나가야 되는데 이게 습기가 자다 하단기가 내려오면 온 예배당에 물이 천지어 예배드리러 가서 물 퍼낸 적이 한두 번 나요. 온 예배당은 습기로 젖어 있어. 거기 몇 년 있는 동안 강대상이 2번 썩어 주저앉았어. 습기가 얼마나 차는지. 피아노가 녹슬어서 소리가 안 나. 밖에 예배 환경은 또 어때? 우리 교회 200m 떨어진 곳에 성광교회, 당시 2,000명 모이는 교회가 다 우리 교회 앞으로 지나가. 그때는 차들도 많이 없었을 때야. 다 지나가. 우리 신윤석 장로님, 신윤석 집사 때 나 만나가지고 예배드리면서 안내 서라 그랬더니 11시에 들어왔어. 그 왜 들어왔냐고. 안내 좀 더 서라고 그랬더니 올 사람도 없는데 뭔 안내냐. 그래도 가서 서요. 그랬더니 또 가서 서 있다 또 들어왔어. 왜 들어왔냐니까 쪽팔려서 못 서 있거든.
지나가면서 여기 고요해 있네 그러고 한마디씩 했다고 쪽팔려서 못 써 있겠다. 200m 전방에 성광교회. 성광교회는 지금도 우리 따라다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리고 바로 앞에 시민교회, 당시 700명 모이는 교회. 지금도 700명 안 모여. 시장 쪽으로 반월교회, 그때 500명 모였어요. 지금도 500명 안 모일 거예요. 그 틈바구니에서 우리 교회가 목회를 시작하는데 얼마나 예배당 안에 습기가 차는지, 저 바늘 돌아가는 시계가 습기가 차면 무거워서 안 가, 힘들어서. 결국 우리 교회 권혁태 집사가 그걸 가져다가 집에 갖다 놓으면 또 말라서 가. 그러면 또 옮겨다 놓아. 여러분, 그 습기 가운데 매일 아내와 함께 철야를 하다가 그게 이제 몸이 망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첫 번째 왔던 아픔이 이제 아내의 질병이었죠. 어느 날 아내 목에서 피가 넘어오고 그것이 심한 결핵임을 알게 되었고 늑막에서 물을 빼내고 그러는 과정에 아내를 시골로 요양을 보냈어요. 의사가 함께 있으면 안 된다고 해서 시골로 요양을 보내고 아이와 함께 이렇게 이제 목회를 하는 거예요. 그때 서울에서 한 선배 목사님이 유재명 후배 목사 고생한다고 와서 교회를 보니 냄새는 나지, 겉에는 곰팡이 쓸었지, 강대상은 푹석푹석하지, 젖어있지. 사모님 어디 갔냐고 물어봐서 시골로 요양 갔다고 그랬더니 울더니 밖에 나가서 이렇게 교회를 환경을 한번 보더니 선배 목사의 조언이야. 이건 목회할 자리가 아니라 안팎이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유재명 너 죽으려고 환장했냐? 빨리 이사가. 사모만 죽는 게 아니라 너도 죽어. 너 이사 안 가면 여기서 죽어, 이 멍청아. 이사가. 그러면서 울면서 봉투를 하나 주고 가요. 제가 그 봉투를 받아들고 강대상에 올라와서 그 봉투를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몇 시간을 울었어요. 하나님, 여기는 목회할 자리가 아니래요. 절 보고 이사 가래요. 근데 하나님, 저 이곳에, 이 777의 7호 이곳에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믿었거든요. 창립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이곳을 믿고 선포했는데 지금에 와서 이것은 목회할 자리가 아니라고 날 보고 이사 가라는데요. 나 이사 못 가요. 죽으려고 환장했냐는데요. 하나님, 나 맞아요. 나 여기 죽으러 왔거든요. 하나님, 내가 이 지하실에서 나가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내가 죽어서 나갈게요. 또 하나는 하나님 부흥시켜 주세요. 그러면 갈게요. 물 나온다고 힘들다고 나 이사 못 가요. 하나님, 나 여기 하나님이 보내셨잖아요. 그러고 막 울면서 몇 시간을 울었던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시작은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하나님의 섭리라고 선포하고 이사 갈 때 더 좋은 환경을 쫓아 환경과 형편 때문에 결정을 하고 이사를 하면 저는 지금도 내가 알아요. 28년 된 지금도 아마 저는 더 좋은 환경은 어디일까, 더 좋은 형편은 어디일까 헤맸을 거예요. 그런데 그 지하실에서 인내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복을 주고, 우리 지하실 교회 여기 성도들 많이 있지만 그 지하실이 가득 차서 앉을 곳이 없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고 상가성전으로 옮겨서 더 5층 하나님 물 안 나는 곳에 보내주세요. 되게 기도했더니 5층으로 올려놔. 좀 적당히 기도했어야 2층 3층으로 가서. 이게 너무 세게 기도하는 것도 너는 물 때문에 고생하지 마라. 5층이야. 그곳이 환경이 좋아요. 최선을 다해서 목회하니까 부흥된다고 소문이 나니까 저 교회가 왜 부흥돼? 목사도 부족하고 성도도 부족한데 왜 부흥돼? 이해가 안 돼. 결론 장소가 좋은갑다. 그리고 교회 하나씩 이사 오는데 그 교회 한 건물에 교회가 5개예요.
환경을 다달려면 또 이사해야 되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부흥의 은혜를 주는 거예요. 여기 하나님이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보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한 이삭 줍는 연장에 보내면 얼마나 갈등을 해요. 여러분, 부부가 살면서 이혼 생각 않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 얼마나 있어. 나도 목사니까 내가 이혼 안 했지. 그저 살고 싶어서 산 게 아니야. 지금 중요한 게 있어. 갈등은 죄가 아니야.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서 갈등하잖아. 이 십자가를 안 지게 해주세요. 그러나 그걸 이겨내고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뭐 남편이 좋아서 사는 사람 얼마나 있어. 좋아서 사는 사람 아멘 한번 해봐. 누구요? 누구? 아멘 한 사람 손 들어봐. 저 사람은 비로소 자기 주제를 깨달은 거야. 아, 나는 남편 없으면 황이구나, 이걸 안 거예요. 저기 일찍 깨달은 게 복인 줄 알아. 여자가 할머니가 돼도 못 깨달아. 여러분 봐요. 사람이 사는 게 그저 갈등이 있으면서 갈등을 이겨내는 거야. 교회를 다닐까 말까, 구역에 있을까 말까, 저 사람하고 교제를 할까 말까, 갈등하는 가운데 인내함으로 신앙도 삶도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지, 더 좋은 환경을 가져서 맺어지는 열매가 아니야. 인내함으로. 이게 얼마나 교회. 근데 마귀는 그저 축복을 쌓아놓고 벗어나게 만들어. 제가 모시던 서울교회 목사님이 신학교를 졸업하고 교회를 개척할 때 신학교에서 두 똑똑한 두 전도사님이 기도를 하고 결정을 할 때 서울에서 제일 가난한 동네 가서 목회하자. 그래서 제가 모시던 목사님은 그 가난한 봉천동 산동네 와서 목회를 하고, 한 분은 더 똑똑한 그 전도사님은 목사가 되어서 저 가난한 서울 상계동 가서 목회를 하니, 당시 망해가지고 서울역에 내려서 집 짓고 살 수 있는데 데려다 주시오. 그러면 봉천동 아니면 상계동에 데려다 줬어. 거기서 목회를 하는 거야. 봉천동에 오신 목사님은 교회가 불이 나도 머리가 다 타도 또 멍석 깔고 예배를 드려. 나는 봉천동 스타일이다. 얼마나 많은 시련을 이겨내고 지금은 이름은 대별 알만한 목사님으로 성장을 했어. 상계동으로 가신 한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은 상계동에서 열심히 그 벌판에서 목회를 하다 지쳤어. 그 똑똑한 목사님이 이삭 줍는 연장, 이 상계동 돈바닥이 이게 별로 안 반가운 거야. 사람 많은 데 가서 목회해야지, 내가 이 돈바닥에서 무슨 목회를 하냐. 거기서 7년 하고 어디로 옮길까 해서 영등포로 목회지를 옮겼어. 7년 만에 영등포 와서 열심히 목회를 하는데 1년 만에 상계동 재개발 발표가 나. 여러분, 대한민국 아파트 단지 중에 제일 큰 게 상계동 아파트 단지야. 거기서 인내했으면 되는데 1년 인내 못하고 영등포 와서 또 목회하니 이전 생각하면 이제 또 불만이야. 왜냐하면 이 공돌이 공순이하고 목회하는 게 쉽지 않거든. 못 배운 사람이 아니라 3교대하고 근무하는 게, 이게 목회하는 게 이게 쉽지 않아. 시간 리듬이 안 맞으니까. 거기서 6년을 열심히 하다가 내가 이 동네에서 하다가는 이렇게 꿈도 못 이루겠다 해갖고 분당 개발되기 전에 분당으로 목회지를 옮겼어. 눈치챘나? 분당으로 옮긴 지 1년 만에 영등포 공장이 다 없어지고 아파트가 돼. 분당 가서 5년 동안 열심히 목회를 했어. 근데 놀라운 것은 상계동부터 지금까지 따라다닌 집사가 있어. 근데 그 사람은 복을 받았어. 상계동에서 인내함으로 복을 잔뜩 받고, 목사님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야. 그래 하는 말이, 분당에서 5년쯤 되었을 때 목사님 그냥 상계동으로 갑시다. 내가 건물 하나 해드릴 때 내가 복 받았으니까 건물 하나 지어드릴게. 목사님 거기서 나머지 목회하셔. 목사님 이제 그만 옮겨 다니고 그리 가자. 그래서 상계동으로 옮겨서 목회를 시작한 지 1년 만에 분당이 저 미쳐서 난리가 났어. 나는 앞으로도 그 목사님이 어디로 가는가를 보려고. 그 목사님 이야기가 우리들 이야기야.
사람이 인내하지 못하면 떠나고 그만둬야 될 기회가 얼마나 많은지. 이삭 줍는 삶의 연장에 무슨 복이 있어. 이렇게 저는 22살 때 전도사가 됐어. 신학교도 가기 전에 목사님이 날 보고 전도사를 하래. 그래서 나는 뭐가 똑똑해서 시킨 줄 알았더니 나중 보니까 목사님이 교회 사찰 두기도 뭐하고 그러니까 월급을 안 줘도 되는 사찰을 나를 두는 거야. 사찰 전도사로 나한테 전도사를 시키면서 교육부를 맡기고 이런 건 하나도 안 맡기고 주방을 맡겨. 하수구 뚫어라, 연탄불 갈아라. 연탄불 17개를 갈아. 예배드리기 5분 전에도 고무장갑 끼고 하수도 뚫은 적이 많아. 제가 거기서 10여 년 동안 있는데 교회 의자에서 6년을 줬어. 설교도 안 시켜. 오죽 못하면 안 시켰겠어? 설교도 안 시켜. 내가 거기 10년 있는 동안 설교 몇 번 했냐? 6번 했어. 그 설교 6개 내가 다 기억하고 있어. 얼마나 안 시켰으면. 그 6번 하는 중에도 집사님 3명이 나보고 전도사님은 설교도 못하고 은사가 없는 것 같으니까 전도사 그만두고 가라고 했어. 내가 그때 그 말 듣고 그만뒀어. 봐, 어떡할 뻔했어. 지금은 나보고 설교 잘한디야. 여러분, 인내함으로 맺어진 열매. 제가 서울교회에서 나와서 교회 개척할 때 제 후임으로 왔던 목사가 날 보고 그래 와서 저기 나한테 뭐 여기 있으면서 참고될 말 좀 한번 해주래, 선배로. 그래서 내가 그랬어. 너 진짜 좋은 목사 되고 싶거든. 목사님이 쫓아내도 가지 말라고, 인내하며로 복을 받으라고 그랬더니 그 소리를 알아듣고 거기서 목회하는데 부교육자는데 목사님이 마음에 안 드니까 1년 만에 너 딴 교회로 가라 그랬어. 그랬더니 그 목사가 그러더래. 유재명 전도사가 여기서 버티라고 그랬다고. 나는 목사 안 시키면 나는 평신도라도 있을 거라고. 그렇게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누가 우리한테 비단길을 깔아줘. 그만 살고 싶고 그만 도망가고 싶고 이걸 인내함으로 맺어지는 열매죠. 이삭 줍는 여인, 여러분의 눈에 어떻게 보여요? 초라하게 보여요? 아니면 행복해 보여? 우리는 결론을 아니까 이삭 줍는 여인의 모습을 그냥 행복하게 보는 거야. 결론을 아니까. 근데 룻은 결론을 모르니까 만약에 룻이 너무 힘든 날 여러분한테 상담 요청을 한번 했다고 합시다. 권사님들한테 룻 집사가 와서 상담을 요청하는 거야. 권사님 왜 왔어? 권사님 나 못 살겠어. 왜? 이삭 주우면서 내가 언제까지 살아? 나 그만 살래. 나 모압으로 갈래. 저 시어머니도 언제 죽을지 모르겠고 나 희망 없어. 나 갈래. 나 그만둘래. 하나님의 인도고 뭐고 믿음이고 놓고 갈래. 그러면 여러분이 이미 결론을 하는 권사로서 뭐라고 그러겠어? 그래, 먹고 사는 게 최고지. 모압으로 가라. 그러겠어? 룻 집사 정신 차려. 조금만 더 인내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조금만 인내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데, 여기서 포기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이제 와서 그만두려고 하면 어떡해? 인내해야지. 인내해야지. 그렇게 말하지 않겠어? 지금까지 참아왔잖아. 지금까지 이겨왔잖아. 뭐가 그렇게 세상이 마음에 들어 살겠어? 오늘도 여러분을 향해서 하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는 것 같아. 오늘의 룻 집사인 여러분, 이삭 줍는 연장에서 살아가는 여러분, 이렇게 몸이 아픈데, 이렇게 가난한데 우리 집에 무슨 희망이 있을까 하고 절망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을 향하여 뭐라고 말할 것 같아? 너 답 있니?
내가 너희 하나님 봐줘? 너 절망하지 말아라. 인내해라. 제가 이런 말씀 붙들고 만들었던 말이 뭐예요? 가다 말면 힘든 것만 남지만 끝까지 가면 간증이 남는다. 하나님은 요셉을 노예 생활로 감옥으로 인도하셔서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나중 섭리를 가지고 한나가 결혼하여 17년 동안 아이가 없어. 작은 부인까지 들어왔는데 무슨 살맛이 닿겠어. 그러나 인내하여 결국은 기도의 아들 사무엘을 품게 돼.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 살아가는 사람, 오늘이라는 삶의 자리를 귀하게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오늘도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축복하실 걸 믿고, 또 한번 나는 누구인가, 누구여야 하는가 품고, 세상에 누가 여러분을 무엇이라 해도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나는 하나님의 딸이라. 들려오는 많은 세상의 소리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소리를 골라 들으며 인내해야 될 이유가 너무도 분명하다고. 나는 이겨낼 것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하여 주 앞에 세우며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은혜가 우리 온 예배 공동체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